예레미야 애가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조국의 현실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순서로 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예레미야서를 같이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레미야서는 대부분이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비서 혹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그 바룩에 의해서 그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한 내용을 받아 적거나 또 예언 활동을 할 때 그 예언의 내용을 받아 적어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성경이 예레미야서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정확하게 멸망할 때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실 때인지 또 멸망하고 난 이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멸망할 때 유다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게 빨라도 그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시가 쓰여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같이 펴시죠. 9절 맨 끝에 보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의 환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맨 끝부분에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9절에 나의 환난을 감찰하십시오. 11절에 나는 비천합니다. 나를 돌봐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보시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나의 고통, 그런 표현이 있죠. 또 14절도 한번 보세요. 13절도 마찬가지죠. 13절도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그 다음에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또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죠? 또 그 14절 중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나이다. 그죠?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눈물, 내 비천함, 이게 전부 다 그의 기도가 나 위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3장 정도 가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3장 40절 한번 가보실까요? 3장 40절. 이제 조금씩 3장에도 19절에 보면, 이제 40절 보기 전에 19절에 보면 내 고초, 그 다음에 20절도 내 마음, 그 다음에 20절 끝에 내가 낙심되오고, 또 21절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다음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고, 아직까지는 계속 뭐예요? 나. 그런데 4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5장을 가서 한번 봅니다. 5장
이제 오늘 함께 나눌 5장. 자, 1절에는요. 발견되지 않는 표현이 5장에는 1장에는 발견되지 않는 표현이 5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고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3절도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근데 5장에는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장에는 나 중심의 비통, 나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울부짖음. 그러다가 점점 이제 한 3장쯤 되었을 때는 나와 우리가 섞여서 나오다가 5장에서는 나는 없어지고 뭐만 남냐 하면 우리만 남아요. 어때요? 기도가 약간씩 변하고 있죠, 그죠? 예, 기도가 처음에는 내 문제, 내 새끼, 내 집, 내 거 여기에 대한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물론 예레미야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거의 그 민족의 멸망의 조국의 운명과 그의 인생의 끝자락을 같이 하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조금씩 어떻게 바뀌냐 하면 전에는 내 우울함, 내 비천함, 내 새끼들의 고통, 내 문제의 아픔, 내 손해본 거 막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이 에레미야 애가가 그렇다고요. 애가가 예레미야의 인격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가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로 기도 제목이 옮겨가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구를 할 때 처음에는 내 문제, 내 아들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문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경험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올 때는 내가 오늘 가서 이 문제 기도하고 와야지 하고 왔어요. 근데 정작 기도를 할 때 아까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거는 하나도 기도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또 우리 목장 또 이렇게 좀 기도의 범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자주. 예.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장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그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5장을 우리가 펼쳤어요. 자, 그러면 이 5장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네, 지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어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우쭐하게 만들었던 자랑거리였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이것이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그들이 살던 거처는 다 불타고 그들이 농사짓던 땅은 다 빼앗기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짓밟혀서 저 이방 족속들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 온갖 모욕을 막 그 벽에는 돼지 피를 막 발라놓고 바닥은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그 성소를
이방 사람들이 신발을 신은 채 다 짓밟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2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4절. 을 주고 물을 마시며 밥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전에는 마음껏 물을 마시고 실제로요 제가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진짜 갈 때마다 느끼는 그 신기한 거 있어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거든요, 그곳이. 그런데 거기에 실로암까지 연결된 무슨 우물이었는데 조전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무슨 우물? 아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수로를 팠어요. 그 옛날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쭉 팠어요. 근데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누구나 퍼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지금도 여기 발목까지 잠기는 그런 깊이의 물이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물의 궁핍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빼앗기고 짓밟히고 이제는 물을 사서 마셔야 되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누르고 우리가 기진하여 쉼이 사라져 버렸어요.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압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주변 나라들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리요? 그랬는데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 의지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포로되게 하였구나. 지금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난 뭐 물질을 내가 그렇게 의지했나? 왜 자꾸 저런 설교해? 이해를 못했어요. 예레미야의 때에 여러분 애굽 의지하지 마십시다, 바벨론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지금 세계 정세를 봐. 우리가 애굽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애굽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지금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10절. 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웅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12절. 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찌고, 이 맷돌은 억지로 하는 일,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으로 나시린답지 못한 삶을 계속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고 저 블레셋 땅에서 맷돌을 가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죠? 멍에를 등에 메고 맷돌을 돌려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게 엄마들이 마주 앉아서 돌리는 그 맷돌 아니에요. 예, 멍에를 메고 소들이 돌리는 곡식을 떠는 큰 맷돌이에요. 그 맷돌의 크기가 엄청 커요. 근데 그거를 돌리려면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멍에를 쥐고 그걸 돌려야 돼. 청년들이 지금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맷돌을 돌려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18절까지가 전부 다 우리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픕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힘든 얘기 자꾸 하면 듣는 여러분 어때요? 예.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 그게 푸념이에요. 사람에게 하면 그게 짜증나요. 예? 그 힘들다는 얘기도 한두 번이에요. 예. 아유, 힘들겠다. 아이, 좀 그러네. 그래서 그거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자꾸 들으면. 그런데 우리의 힘든 얘기, 우리의 고통스러운 얘기, 이게 지금 멸망한 그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그 아픔을 예레미야는 지금, 자, 1절을 다시 보면 좀 선명해져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좀 살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살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레미야의 이 탄식, 예레미야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 다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사람에게 하면 그것이 잔소리 같고 그것이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이게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물론 성령이 이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지만, 5장 같은 경우는 내용 전체가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 중에 이걸 깨달아요. 뭐냐면, 아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이 멸망이, 이 유다의 패망이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범죄함 때문이구나. 범죄함 때문이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2학기 시작되면 또 이렇게 바빠지고 하니까, 이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기잖아요, 지금. 2돌 지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 막 배워요. 막 말 배우니까 애가 하는 말마다 다 따라해. 그래, 지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맨날 따라해. 오예, 이런 거 따라해요. 네. 그 뜻도 모르고 뭐 기저귀 차고 삐딱거리면서 오예, 그러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빨리 속도를 내세요. 네.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란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키즈 카페에 잠깐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 키즈 카페에 이렇게 애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폭신하게 여기 뭐를 깔아놨어요. 근데 얘가 아직 이게 애기가 어리다 보니까 지가 막 뛰어가다가 요거 한 1, 2cm 밖에 안 되는데 그 턱에 발이 탁 걸리면서 앞으로 콱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자꾸 이렇게 애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쩔뚝거리고 그래. 그러면서 잘 놀아요. 막 웃고 막 잘 놀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넘어지면서 그 작은 턱에 그 푹신한 그거 깔아놨거든요. 쿠션. 근데 그 쿠션에 걸렸는데 발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 엄지 발가락에 발톱 밑에가 거기 걸린 거기가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피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런데 애가 그것 가지고 칭얼대지도 않고 아프다고 애렸을 텐데. 근데 지네 엄마가 똑같았어, 아기 때. 지네 엄마가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우리 딸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도 젖병 물고 이랬어요. 엄마 찌찌 맘마 줘. 말을 아직 못하니까 ABCD를 걔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 ABCD EFG 그거를 엄마 찌찌 맘마. 그 열이 펄펄 나서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보채지를 않고 그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목이 허옇게 이렇게 골맞는데도 울지를 않고 애가 노래를 부르면서 젖을 먹고 그랬었어요, 애기 때. 그래서 얘는 참 독특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애기가 지네 엄마가 그런 걸 보지도 않았을 텐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부부가 애 이렇게 약 발라주고 뭐 이렇게 발 그거 밴드 붙여주고 하면서 야 어떻게 지네 엄마랑 똑같냐?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뭐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과, 유다의 멸망, 포로됨,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굶주림, 그들의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애를 쓰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픔을 겪는 이 모든 원인은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냐 하면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던 죄의 고리, 불신앙의 고리, 우상숭배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끊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전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유전되고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기도가 유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조상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그냥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이름 모를 한 부족의 부족장으로 그저 우상이나 만들고 앉아있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까지 순종함으로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들의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 허공을 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 그저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자기들이 당한 이야기, 그저 사람에게 하면 이것이 잔소리가 되고 이것이 짜증이 될 만한 그런 아픔의 이야기로 아주 전부 다 가득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망했습니다, 멸망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이렇습니다, 물도 사 마셔야 됩니다, 배고픕니다, 굶주렸습니다, 전부 다 듣기 곤란한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 조상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하며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기도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리리소서.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회개합니다예요. 회개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저 세상의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세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세요. 주의 도를 버리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주님,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주일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세요.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든 거, 우리의 푸념하는 거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주님께 와서 마음껏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 나가고 성숙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 그 기도가 아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자손 만대까지 이것이 영향이 끼쳐지는구나.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말씀 사모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께 돌이키소서.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다 같이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예, 조금 전에 주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 회개하는 그런 마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세요라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진 거, 회개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거, 주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예배 때도 사실은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출애굽기 9장에 나와요. 오늘 출애굽기 시리즈 설교가 방향이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누군가의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내 문제를 발견하고 속히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세요. 회개할 마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속히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갱신이에요. 갱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의 시작.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그 풍성한 은혜의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7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7절처럼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는 내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이때에도 그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 기도가 영향을 끼쳐서 오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그 자녀의 자녀들이 주님, 나를 회개케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네, 회개와 갱신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부터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 새벽에 에스겔을 하게 될 텐데, 에스겔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헤츠겔, 예헤츠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에스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이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뜻이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싸, 다음에 또 해야지. 예헤츠겔은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그 39장까지는 심판, 멸망, 책망 이런 내용,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 은혜, 구원, 복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예레미야는 사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다 멸망과 책망의 메시지였었어요.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달라요. 에스겔은 여러분 이 모든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 멸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귀한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해 차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또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